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을 찾아서 그 7번째 시간으로 과학과 문화가 증거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교 하면은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은 아닐 것 같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를 과학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이나 막 그렇게 보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좀 비과학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과학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볼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이 창세기서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지구가 탄생해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흘렀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보통 4억 5천만 년 전 이 지구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제 진화해서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약 6천 년 전. 그러니까 6천 년보다는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약 6천 년 정도 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솔직히 이 지구 역사에 대해서 이 지구에 이제 만들어진 생성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과학적인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괜찮아요. 네. 모르겠어요. 굉장히 현명하신 대답이신데,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이건 좀 믿을만하지가 못해. 그래도 이 과학이 말이야. 좀 믿을만하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4억 5천만 년,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지구 형성, 이건 뭐 그림이 조금 작지만, 여기 이제 4억 5천 6백만 년 전. 어떻게 뭐 상상이 가십니까? 숫자로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 그러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달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구와 달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음을 뭐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몇 억 년, 4억 5천 6백만 년의 시간이 쫙 흐르다가 약 1억 년 전에 요건 이제 약 1억 년 전. 그때 이제 인간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진화에 대해서 뭐 깊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것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달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 들어보셨죠? 최초의 인간 남자 여자 누구예요? 이브 이제 하와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이브라고도 그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한 6천 년 정도. 근데 과학의 역사는 4억 5천만 년 전. 야, 뭐 대단해.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맞을까요? 과학이 맞을까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막 아주 복잡하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이 맞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쭉 2절 그리고 16절,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근데 요거 이제 다 읽어보진 않겠어요. 조금 이따가도 또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그죠? 얘기를 하셔. 그리고 해달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작은 광명으로 밤을. 그럼 큰 광명이 뭘까요? 태양이겠죠. 해. 작은 광명은 아마 달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막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막 나와. 아무튼 성경도 지구와 달이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과학적으로 글씨가 이게 너무 작아서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뭐냐면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간 거. 그게 언제 갔냐면 1969년에 갔어요. 그때 태어나셨나요? 1969년. 집사님도 그때 저는 요때 안 태어났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냥 신문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온 거 책으로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이제 다 보고 있죠. 근데 이 달에 갈 때 이 과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달과 지구가 거의 비슷하게 창조됐습니다. 만들어졌어요. 4억 5천만 년. 근데 지구에는 우주먼지가 쌓이질 않아. 왜 그러냐면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우주먼지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돌덩어리나 뭐나 다 타버려. 그래서 하나도 안 쌓여. 근데 달에는 대기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력만 조금 존재해. 중력.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당기긴 해. 그래서 우주먼지가 날아가다가 달 근처에 오면은 달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달로 다 떨어져요. 근데 거긴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타질 않아.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억 5천만 년 동안 먼지가 쌓이면 얼마나 쌓일까? 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과학자들은 달이 30억 년 이상 오래된 행성이므로 달의 표면에 150피트는 약 50에서 60m. 그러니까 60m라고 치면은 50m 정도 되는데 거의 10층 높이, 10층. 10층 높이면 지금 우리 교회가 3층이거든요. 제일 꼭대기까지. 그럼 10층이면 얼만큼 될까요? 아니야. 60m면은 10층이 아니라 20층 높이 정도 되겠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냥 누구나 생각해도.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을까? 만약에 이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는데 먼지가 그렇게 막 20층 높이로 쌓여 있어. 그러면 이 우주선이 그 먼지 속으로 푹 들어가겠죠. 먼지 속으로 푹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 뭐 사람이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고민했어. 달에 이 착륙선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 우주선의 다리 길이를 얼마나 할 것인가? 다리 길이를 20m나 할 것인가?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성경을 따라보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다리 길이를 2m 정도. 혹시 모르니까 1m 이상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2m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사진에는 그걸 안 넣어놨네. 이제 달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인 이제 이 누구죠? 아무튼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닐 암스트롱. 이 암스트롱이 처음 여기 달에 가서 딱 발을 디뎠는데, 그렇죠? 그 발자국이 이제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근데 먼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먼지가 한 10mm 정도? 막 예. 그러니까 1cm 내지 막 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1000년에 1mm 정도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뿐이 안 된 거예요. 불과 10,000년도 안 돼요. 성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과학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이론을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과학은 4억 5천만 년. 그러면 20층 높이로 먼지가 쌓여야 돼. 근데 뭐예요? 불과 1cm도 안 돼. 한 6,000년 정도가 거의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만약에 달 이게 가짜라면 이게 가짜겠지만. 네. 자, 그다음 이 두 번째로 이제 동식물, 이 동식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과학은 4억 5천만 년 전에 뭔가 이렇게 조그만 이제 지구가 생성되고 또 이제 이거 뭐야? 3억 5천만 년 전에 아주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점점 이제 변이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현명하게, 현명한 대답.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여기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1절부터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강춘혜 집사님이 제일 위에 21, 24, 25 우리 집사님 마지막.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가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아, 하나님께서 여기 가만히 보면 종류대로, 그렇죠? 종류대로, 그렇죠? 계속 종류대로 막 계속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를 각각 다 만드셨어요. 근데 진화는 하나의 미생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도 진화되고 저렇게도 진화되고, 그렇죠? 막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딱 증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맨델의 유전 법칙. 아유, 뭐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맨델이라는 사람이 1865년 오스트리아 그레고르 맨델이 발견한 유전에 관한 법칙이다. 이건 다음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유전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같은 종류, 고양이는 고양이만 낳는다 이거예요. 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콩에서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팥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변이는 생기지만은 변이가 생겨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옛날 그 먼저 팥으로부터 유전된 그 팥이에요. 팥이 콩이 안 돼. 네. 유전 법칙. 요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과학적인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설이 있어요. 가설. 가설에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무슨 론이에요. 론. 그 다음에 그 론을 넘어서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이 된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거의 이제 증명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따져볼 때,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볼 때, 고양이에서 호랑이가 나올 수 없어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네. 개는 개예요. 뭐 치와와도 있고 종류는 많아. 그러나 개는 개예요. 염색체가 다 같아요. 네. 사자랑 호랑이랑 같아요, 틀려요. 비슷하지만 틀려요. 종류대로. 그걸 증명한 것이 뭐예요? 멘델이라. 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네. 그 뭐 복잡한 이론 갖다 붙이면 아주 머리 아파. 네. 이 성경이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네. 자, 다음 우주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과학이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 우주에 대한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여기 하나만 적어놨지만은 굉장히 많아. 우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욥기 26장 7절, 우리 강춘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북쪽을 흑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쪽 허공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별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쫙 펴셨어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하셨다? 매다시며 그랬어요. 매어 달았다 그랬어요. 땅을 매어 달았다 그랬어요. 땅, 요 이제 지구를 매달았다. 근데 고대가 아니라 불과 500년 전까지 이 지구는,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뭔가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 끝에 가면 어떻게 돼버려? 다 떨어져 버려. 다 죽어. 네. 뭐가 받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깨트린 그런 이제 과학적인 이제 상식, 과학적인 증명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것이 불과 500년뿐이 안 됐어요. 그것도 요때도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글씨가 좀 작죠. 여기 보면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최초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1564년, 뭐 거의 비슷해, 그죠? 근데 이제 1564년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지동설을 이제 더 뒷받침하고,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하고, 달을 관측해 보니까 달이 어떻게 동그래. 그래서 지구도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돌고 하는 것을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막 증명을 한 거죠.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참 희한해,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미 이런 뭐 과학은 500년 전, 근데 성경은 뭐예요? 3,500년 전에 이미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상대가 안 되죠. 3,500년과 500년, 그렇죠? 자, 뭐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많아.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뭐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막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과학을 잠깐 봤고 문화적으로 또 이 문화가 성경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명의 발생, 그렇죠? 내가 뭐 무슨 이제 인터넷에서 이 책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요걸 가져온 거예요. 이 인터넷에 요거 올리신 분이 뭐 저작권 막 이제 그럴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문명의 발생,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4대 문명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인더스,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쵸? 4개가 4대 문명 발생지예요. 요거는 역사책에도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 이야기 세계사. 지난번에 이제 막 우리가 예언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이 성경이 이 세계사 이 역사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제일 앞에 이제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문명의 발상. 그죠? 여기 보니까 기원전 3,500년 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근데 요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이집트. 또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시작은 아프리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달된 곳은 이집트 문명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집트. 이 두 문명 뒤를 이어 인도의 인더스 유역과 세 번째가 인더스,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림이 좀 작지만은 여기가 요 동그라미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가 유프라테스, 위에가 티그리스강, 두 강 사이,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요거는 나일강. 그리고 인더스는 인더스, 인도, 겐지스강인가? 아무튼 그래. 겐지스강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황하.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역사 교육학과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던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찾으려고 막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 책에 보면 제가 그걸 또 다 봤거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인도, 황하 문명 그 순서대로 문명이 발전했는데 왜 그렇게 그 순서대로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 먼저 이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글씨가 너무 작지만 강춘혜 집사님 6, 7절 두 번째 우리 황 선생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우리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와 땅에 쏟아졌더라. 네. 막 이렇게 막 40일 동안 비가 막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땅이 이제 홍수로 멸망했다는 그런 기사가 노아 홍수 이제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느냐? 여기 보니까 노아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 도합 몇 명일까요? 8명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방주가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하면서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그럼 아라랏산이 어디냐? 너무 작은데 좀 보이시죠? 지금의 터키 있는데 터키. 여기에서 방주가 딱 머물렀다면 여기쯤이에요.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 여기쯤. 근데 최초에 이제 사람들 다 없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의 그 방주가 여기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산을 내려오면서 제일 가까이 있고 비옥한 지역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당연히 제일 비옥한 데 살았겠죠. 그 다음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비옥한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어디냐? 나일강. 그 다음에 동쪽으로 또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가다가 그 다음 비옥한 지역 어디요? 인도. 네, 인더스강.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황하강. 여기가 또 아주 살기가 좋아.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바로 이 황하강 유역에 있었어요. 야, 그 평야가 가도 끝이 없어. 참 놀라워. 야. 근데 성경상으로 볼 때 아라랏산에서부터 이제 노아 가족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가까운 곳, 그 가까운 곳 순서대로 문명이 발전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아주 이제 재미있는 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사용하던 메소포타미아 문자. 지금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지만 만약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뭔지 읽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저도 몰라. 근데 왜 모르냐? 이건 지금 사용 안 해요. 이 문자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자. 여기 보면 이제 왕이랑 부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막 글씨들이 써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벽화거든요. 근데 둘이 앉아서 이제 하는 이야기랑 그 사건에 대한 그 글인 것 같아.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글자 지금 사용할까요? 사용 안 해요. 몰라. 물론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막 이제 해독하고 막 이제 그래서 대충 이제 보긴 보지만 몰라. 인도 문자 사용할까요? 인도 문자 사용 안 해요. 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중국 문자 사용할까요? 중국 문자는 조금 변형이 됐지만 지금도 사용합니다. 이 그림이 오른쪽에 이제 여기에 거북이 그 등딱지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도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고대 글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용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완전히 고대잖아. 만약에 이 고대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였다면 이 고대 사람들의 풍습과 이 글자, 그들의 글 속에 과거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 안 해. 지금 오로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한자.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유적인데 여기 뭐 글씨가 너무 작지만 서주 시대 때 만들었던 이제 그 청동 그릇인데 여기에 한자가 적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발전된 한자죠. 근데 지금까지 그 한자를 계속 이제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 성경절 이제 뭐 요건 바벨탑 사건인데 요건 뭐 그냥 생략하고 지금 시간이 막 지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국 문자는 지금까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국 문자에 창세기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고대로부터 사용한 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이 진짜라면 중국 사람들의 이 글자 속에 성경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자로 보는 창세기, 창세기. 이제 창세기 이후 이제 역사, BC 605년 바벨론 때부터는 예언이 확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창세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한자 속에 나와 있어요. 참 놀라워요. 자, 우리 강춘혜 집사님 1절, 우리 황 선생님 2절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쫙 다니면서 이제 이 땅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믿으셔도 영이 있다는 거는 좀 느끼시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신은 안 믿어도 뭔가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느낌은 다 가지고 있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한자의 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그 영이라는 영을 이제 대표하는 글자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영자입니다. 영혼할 때 영자. 근데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요게 이제 글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제 만든 건데 제일 위에 요게 비우자, 그죠? 비우자잖아요. 비라는 것은 물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비는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입구자 3개가 나와,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3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식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가족을 표현할 때 새 식구, 입구자를 표현합니다. 물이 있고 입구자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만들 공자예요. 만들 공자인데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몇 명? 2명을 만들었어요. 네, 뭐 짐승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나 풀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창세기를 제가 다 안 읽지만 읽어보시면 그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물이 있고 그렇죠? 있고 새 식구. 하나님 3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사람 2명을, 아담과 하와를. 그렇죠? 네. 이 한자 속에 이게 창세기 그 개념이 다 있다니까. 제가 중국에서 6년 있었는데 저를 그 중국말을 가르쳐 주던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개인 지도 선생님이었죠.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비랑 입구자 3개랑 만들 공자랑 사람 2이랑 이게 뭘 의미해서 이게 합쳐져서 신이라는 영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느냐 물어봤어요. 알까 모를까? 중국 사람이지만 몰라. 이게 왜 이렇지? 몰라.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은 3분인데 수면에 쫙 운행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놀래 자빠졌지. 자빠지진 않았어요. 아무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집사님 16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광명체 두 개. 근데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럼 큰 광명체는 뭘까요? 낮을 주관하는 해가 되겠죠. 태양이 되겠죠. 작은 광명체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해와 달을 나타내는 일월, 그죠? 우리 잘 아는 글자죠. 근데 제가 또 이걸 물어봤지. 그 중국 친구한테. 야, 이게 날일자, 태양을 나타내는 걸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지? 태양은 동그랗고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그라미 딱 그으면 되지 않을까? 달은 지금 이제 여기 날일자에서 꼬리가 붙은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왜 달을 나타내는 글자일까? 그랬더니 뭐 요거 막 설명을 막 이렇게 뭐 초승달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잘못해.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본래 이 날일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고대에 중국 사람들이 날일자를 처음 썼을 땐 이렇게 썼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썼대요. 이게 동그라미예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동그라미에 큰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 이게 태양, 이 빛을 나타내는 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발전했어.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월자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쓰고 있는 요 글자가 된 거예요. 요 가운데 짝대기 뭐냐? 작은 광명. 요 점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고대엔 이렇게 썼는데 요 점이 이렇게 중간을 딱 그었다. 왜냐하면 그냥 네모나면 입구자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에 태양은 뭐 그냥 동그랗게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물어봤죠. 알까 모를까? 당연히 모르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 몰라. 내가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딱 보여줘.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고 큰 광명체로는 낮을, 작은 광명체로는 뭐예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본래 빛을 이 광명체를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드셨다. 그래서 큰 거로는 낮을, 작은 걸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 처음에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다.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네. 자빠지진 않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집사님 8절, 9절 우리 황 선생님.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내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 아주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동산을 대표하는 나무가 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한자에 있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글자인데 수풀림. 이 수풀림자는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숲을 이제 그 동산을 이제 나타내는 글자인데 나무 두 개로 표현했어요. 그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많잖아. 근데 많은데 왜 하필 이 나무 두 개로 이 수풀이라는 글자를 나타냈을까? 제가 그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겠죠. 알까 모를까? 뭐 짐작은 가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있게 하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이제 이 숲을 대표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죠.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동산, 숲을 대표하는 글자가 수풀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경을 딱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다 보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자, 황 선생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또 강도 만드셨네. 근데 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기사가 나와요. 근데 강이 이제 동산 중앙에서부터 이제 흘러서 몇 개가 되었다?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로 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네 갈래로 만드셨어요. 네 갈래. 근데 강자를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써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물수변, 물. 근데 이 물수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만들 공자. 만들었는데 네 갈래로 이 물수변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네 갈래로 만들어 놓은 게 강이야. 제가 이제 그래서 또 중국 그 친구한테 물어봤겠죠. 이게 물수변이라 그 이제 보통 이제 물수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드는 거랑 물이랑 뭔 상관이 있어서 이게 강이냐? 왜냐면 한자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물이 흘러가게 이렇게 막 해놓은 그게 이제 강이다.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강을 네 갈래로 흐르게 만들었어. 네 개의 강을 만들었어. 이제 요 창세기 2장 10절 이 밑에 보면 그 네 개의 강 이름이 또 쭉 나와. 그 네 개의 강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게 네 개야. 그래서 요게 강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점점 아주 그냥 놀라는 거죠. 재밌죠? 이게 괜히 네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강자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강춘희 집사님 3절, 우리 황 선생님 6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금단의 열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지 마.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네.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어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제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단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죄예요. 부인 그때는 뭐 부부 싸움 안 했겠지만 혹시 또 모르겠어요. 하와가 남편이랑 싸운 걸 죄라고 안 그래. 네. 이 남편이 이 아담이 하와에게 욕을 안 했겠지만 욕한 거를 죄라고 안 그래. 뭘 죄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 죄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실수, 용서를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게 있어요. 진짜 죄라고 여기시는 거.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중국 글자에 보면 금지, 하지 말라, 금지할 금자가 있어. 이 금지할 금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요 제일 이제 요 글자를 보면 요 위에 있는 글자가 뭐냐? 수풀림,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글자가 뭐냐? 보일 시자. 보여진, 본다, 보여진다, 막 그런 의미예요. 나무를 보는 거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무 보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보게 되면은 막 심신의 안정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눈도 밝아지고 막 굉장히 좋아. 근데 왜 이 수풀을 보고 수풀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할 금자인가? 이거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풀이 보고 내 눈에 보여지고 그거 안 될 만한 글자인가요? 이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금지할 금자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그 중국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당신 생각엔 이게 금할 만한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건데 장려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금할 금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까요? 모른다. 모른다를 중국말로 뭐라 그러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조금씩 막 까먹고 있네. 모른다. 아무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보여줬죠. 인간이 제일 먼저 범죄를 했을 때 왜 범죄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먹었는데 왜 먹게 되었는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그 나무를 딱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거를 본즉 유혹이 된 거예요. 나무를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최초의 범죄가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 이 머릿속에는, 고대 사람 머릿속에는 이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를 보게 됨으로 죄를 범했어. 그러므로 이건 안 좋은 거야. 하지 말라는 의미야. 그 말끔자가 되버린 거예요. 제가 딱 설명을 했죠. 이거 보여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제가 너무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강춘희 집사님 제일 앞에, 우리 황 선생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쫓았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죄를 져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전에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옷이 없었어요. 네, 빛의 옷. 그건 이제 뭐 약간의 상상이지만, 네. 아무튼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여기 쫙 나와. 제가 이제 3절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중국 글자에 나, 인간 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나라는 글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건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 여기 왼쪽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왼쪽에 요 글자가 손숫자예요. 손숫자. 그리고 요쪽 왼쪽 요 글자 중에 요 글자 중에 오른쪽 부분이 창, 뾰족한 창자예요. 창자. 손으로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이 창을 좀 숨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다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게 다 드러나. 지금 마음속을 제가 몰라. 그렇죠? 우리 황 선생님 마음속을 몰라. 한길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한길이 아니구나. 10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른다. 그렇죠? 몰라. 황 선생님 마음 저를 미워하고 안 그러시죠? 네. 근데 아무튼 혹시 그럴지도 몰라. 근데 옷을 다 벗어서 자기가 숨기고 있는 이 창, 아주 그냥 그 흉기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게 나예요. 나라는 존재. 죄인이에요. 나는. 창을 들고 있는, 뾰족한 칼을 들고 있는 게 나예요. 나. 처음엔 그걸 숨기고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다 벗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나예요. 근데 오를 의자가 있어요. 오를 의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오를 의자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쓰는가? 요렇게 써요. 가만히 보니까 요 밑에는 나라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는 요게 뭐냐? 양이라는 글자예요. 양. 예. 다시 말해서 내 죄인, 창을 가져다니는 강도 같은 이 죄인. 이 죄인이지만 그 위에 양이 딱 올라가면 의인이 돼버려. 중국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나랑 양이랑 뭔 상관이 있어서 이게 오를 의자냐? 황 선생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근데 제가 성경을 딱 보여줬죠. 그래, 우리 인간은 벗어서 다 죄인이야. 창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들고 있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벗어서 무서워하고 있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이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양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근데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이야기가 쫙 나와요. 양이 양을 잡아서 그렇죠? 그 가죽옷으로 나를 덮으니까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방법이 한자에 나와 있어요. 한자에.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가 죄인이지만 뭐가 돼요? 오를 의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좀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우리 강 집사님, 우리 황 선생님 그 다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규빗, 네.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좀 보았지만 모든 암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클까 안 클까? 여기 보면은 그 크기가 나와, 그죠? 그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면 거의 150m. 150m. 넓이가 50. 25m. 폭이 25m.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면 몇이야? 5를 곱하면 3, 5, 15. 15m. 네, 12층 굉장히 높은, 굉장히 커요, 그죠? 이게 최초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배. 근데 중국말로 배선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배선자예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기 네모칸 안에 이게 배주자, 작은 배, 나룻배. 요거는 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게 노 짓는 노예요. 네. 중국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노를 졌어요. 네. 우리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동그란 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이제 중간에 가로장을 나타내는 작은 배. 근데 작은 배는 배주자를 썼어요. 근데 큰 배는 배선자를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 예. 지금 방주는 최초의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렇죠? 동물들 막 어마어마한 많은 동물들 다 들어갔고, 사람들은 몇 명 들어갔어요? 8명뿐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창세기 있는 이 얘기를 썼다니까. 이 오른쪽에 여기 8팔자. 그리고 여기 입구자. 제가 중국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된 글자냐? 그랬더니 배의 8팔자와 입구자로 이루어진 글자다. 또 물어봤죠. 아니, 배에 8명이 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8명 타는 배가 큰 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8명 타는 배가 큰 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배에도 8명 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배선자가 됐지? 물어봤어요. 알까 모를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줬죠. 아, 최초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몇 명뿐이 안 들어갔어요? 노아와 아들 셋.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랑 세 아들 4명, 그리고 노아의 아내 또 자부들, 며느리들. 그러니까 8명이 되는 거예요. 8명. 최초의 8명이 탄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다. 그래서 이게 배선자다. 야, 이 친구가 막 성경의 흥미를 막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예. 창세기가 한자에 다 나와버리니까. 예. 자, 이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보고 방주에 타라 그랬어요. 타라. 탔을까 안 탔을까? 아무도 안 탔어요. 그 가족만 탔어요. 1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안 탔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배를 보통 어디다 져요? 큰 배니까 큰 강이 있거나 바다 같은 데 만들어야 되잖아. 산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120년 동안 타라 그랬어요. 탔을까 안 탔을까? 아무도 안 탔어요. 타실 것 같아? 안 타실 것 같아? 안 타실 것 같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타실까요? 안 타실까요? 아마 타셨을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뭐 주위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예.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이렇게 쫙 보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요거는 이제 노아 시대고 노아 시대 때 물로 한번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불로 멸망하실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불로 이 땅을 좀 무섭죠. 근데 이 마지막 기별이 또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 강춘희 집사님, 네, 앞에 밑에 우리 7절 우리 황 선생님.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첫 번째 천사는 이제 기별인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이 땅에 가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뭘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성경 요 말씀, 이거는 복음이에요. 좋은 말씀. 우리 황 선생님 제가 이제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복음이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요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 어디서 좀 보시지 않으셨어요?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넘어가고, 예. 여기 이제 지금 자 여기 어디 나오는 적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의 계명 속에 나와. 잘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창세기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요. 이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계명 속에 나오는 것이요.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복된 기별입니다. 자, 히브리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읽을게요.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못 지킬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두렵다 이것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 아이 그거는 그거고 내 유익에 맞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안식해야 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쉬셨어요? 안식일날 쉬신 것처럼, 그렇죠? 예,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뭐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기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 번째 천사,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정말 축복이 있는가, 복된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다. 어떻게 삶이 즐거우신가요? 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을 때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다 빼고 이 의미는 너가 즐거움을 얻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를 거야. 안식일 지키면 막 힘들고 막 좀 돈도 못 벌고 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축복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노아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쭉 보면서 마지막 노아 시대를 봤는데 그 배선자, 그죠? 이 창세기,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문화적으로도 막 증명이 되는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안 믿기거든. 배를 왜 산에다 짓고 들어오라 그래?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그렇죠?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이렇게 또 재림하시고 그 기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별, 안식일 지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길러줄 거야. 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황 선생님, 즐거우면 좋으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양이 되면 부족할 것이 없어. 좋으시겠죠? 정말 이 좋은 것을 우리 황 선생님도 또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정말 깊이 보시고, 제가 제 얘기한 건 없어요. 그냥 다 성경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언적으로 확실한지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황 선생님, 그리고 저와 우리 강 집사님 되셔서 정말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돼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언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여 주신 그 마지막 기별,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